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해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감사주일이었고 우리 출애굽기 16장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빵도 떡도 마음껏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불평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의 소리를 하지만은 그것은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랫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춰졌다고 우리 말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배경의 속에 무엇이 그들을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시대의 성막 앞에서 찬양을 맡았던 찬양 리더였습니다. 거기서 이 아삽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또 마지막에 그 애굽을 떠나서 갔을 때 앞으로 큰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갈르셔가지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왼쪽에 오른쪽에 물이 이렇게 쌓이게끔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기억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때 그곳은 사막 같은 데는 우리 캘리포니아 살아보신 분들은 날씨를 대충 아시겠지만은 햇볕이 굉장히 세요. 여름에. 그래서 셀 때는 정말 못 견딜 정도로 한 15분만 밖에 나가 있으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셉니다. 특별히 아리조나나 네바다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해서 그 라스베가스 있는 데 근처는 여름에 더울 때는요 계란을 갖다가 깨가지고 세멘트에다 넣으면 프라이가 돼요. 그 정도로 그런 얘기만 듣다가 누가 해봤더니 정말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참 그들이 낮에 더울 때 이렇게 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또 밤에는 깜깜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무엇을 통해서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슈퍼문 있는 거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이 달이 환하게 굉장히 커 보였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한 14% 정도 더 컸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고 밝더라고요. 우리 불을 켜가지고 밝히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달만 그냥 환하게 해주시면 전체가 다 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3일 동안 걸어갔지만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물을 어느 정도 갖고 다녔겠지만은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샘물을 찾았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반가워서 마셨을 때 써서 못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굉장히 기대가 컸다가 탁 무너지는 순간 그때가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큰 곳을 쪼개시고 물이 콜콜 흐르게 하셔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넘쳤는지 흐르는 강같이 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느냐고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숫자니까 물이 필요해도 보통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물이,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조그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샘물을 찾아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물이 그냥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을 주실 테니까는 연못 같은 걸 막 찾으러 막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셨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물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 쓴물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이렇게 물을 찾으면은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인도 같은 데도 이렇게 TV를 보니까는 물을 마시는데 저쪽에서는 막 소들이 놀고 있는 데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걸 마셔요. 북한에서도 보면은 참 더러운 물 갖다 빨래 막 하는데 옆에서는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 가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물을 마실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물을 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바위를 가지고 거기 보니까 깊은 물이 깊은 데서 나오는 물같처럼 나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깨끗한 물, 마셔도 충분한 그런 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깨끗한 물, 깊은 데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고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은 땅을 열심히 파자, 그랬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또 연못이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자고 아마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도 못하던,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물을 가리켜서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였고,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 바로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 물을 마신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저번에 40일 정도 된 것 같다는데 한 달 40일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났는데 거기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것이 뭘까요? 우리 아주 맛없는 음식 먹을 때 불평이 나오죠. 우리가 이번에 연합수련회 갔는데 음식이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음식이 좋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참 정성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점심이 되면은 그냥 빵을 이렇게 놓고서는 치즈, 레터스, 토마토 이런 거 좀 고기 넣고서는 미리 해먹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먹으니까 배는 차지만 맛있다고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7명이 가서 좋았는데 커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만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없어요. 우리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것도 없어요. 참 그래서 우리 저녁이 되니까 우리 또 라면들을 또 사오셨죠. 신라면, 육개장 이런 것들을 사와가지고 먹는데 밤늦게 먹으면 안 좋죠. 저는 여기 갔던 분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었는데 우리 한 목사님, 얼바나 캠페인 목사님이 우리 오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바로 전에 배가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라면을 먹으니까 또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배 아픈데 그래서 참 우리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런 것들은 참 이렇게 그 맛을 주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본문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기 보면 참 심각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를 대적하면은 때려야 되잖아요.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때려서라도 그걸 꺾어야지.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것은 기를 죽여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실수를 한 거는 물론 아니지만 막 대들어서 누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 부모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항하는 거는 좀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치셔요. 하나님께 치시는데 굉장히 심한 표현인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을까?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큰 대적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어느 정도 가져왔겠죠. 또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죠. 몇 달은 갈지 모르죠, 혹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음식을 충분히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짐승들만 사나운 짐승들만 다니는 데가 광야인데 뱀이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음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나 저 같아도 어땠을까요?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을 찾아보니까는 그 사전에 뭐라 하냐면 uninhabited land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왜 안 사냐면은 살 데가 못 되기 때문에. 말라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광야의 이리들을 그랬어요. 광야의 이리들. 광야에는 이리들이 사는데요. 영어로는 자코들이 산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은 짐승들이 부르짖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은 우리가 뭐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늑대나 여우나 이런 것들이 부르짖죠. 그런 데가 광야입니다. 또 삭막하고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 광야이고 그래서 잠언서 21장 19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서 사는 것이 좋은 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내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힘들면은 광야에서 사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이죠.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막막했겠죠.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다 먹고 살 것인가?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야 됐을까요? 그것을 저는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음식이 떡이 어디서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보는 것을 믿는 것 믿을 게 없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믿는 거잖아요. 전번에 옛날에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신시내리 오하에서 있을 때 어느 장로님에게 우리 몇 명이 한 20명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래요. 식사 기도. 그러니까는 음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음식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않냐고. 근데 저기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그런 곳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그것은 편안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음식이 나오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릴 것이, 우리는 다 알지만 어떻게 내렸는지 그때 당시에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봐서 하냐, 만나라는 건 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물은 주신 것은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우리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들 말하기를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참 물은 주셨는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떡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고기는 또, 떡은 고사하고 고기는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내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고, 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크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그랬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진노하셨다. 보통 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와요. 그냥 보면은 22절에 보면요, 뭐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아삽이 그렇게 말했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는 건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큰 죄는 살인죄나 도둑질죄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 그런데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재밌어요. 이것은 우리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려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예슈아예요. 예슈아 들어보신 이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슈아. 여호수아는 좀 긴 이름이고 거의 똑같지만 예슈아는 좀 짧은 short form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의 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그릭 말로는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거의 똑같죠. 한국말 예수, 그리고 영어로는 Jesus 그러죠. J 발음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권하시다, 여호와께서 권하시다, 구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 의미를 그대로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참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본 건요. 바로 그 전에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라 할 때 그 의지했다는 말은요. 제가 렉시컨을 찾아보니까는 그 영어로 뭐라 하냐면 to trust, 그 다음에 be bold, 그 다음에 careless, 그 다음에는 felt secure, have confidence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저 거기서 뭐를 볼 수가 있었냐면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굉장히 담대하고 careless라는 것은 상관 안 하는 걸 말해요. 태평스럽게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것.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맡겼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믿음 생각하면은 하나님 이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정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경도 쓰이지 않고 마음이 태평스럽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는 그들은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안 돼. 내가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노력 갖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전혀 모르지만 언제 해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수련회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와치맨이라는 분이 있었죠, 중국에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중국 의사가 찾아왔대요. 의사가 찾아왔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냐 했더니 내가 담배를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피웠는데 내가 지금 최근 10년 동안 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된다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못 끊겠냐고, 못 끊겠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잘 되다니 바로 포기했을 때, 내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예를 들면 의사가 그래서 그 사람은 담배를 끊었대 하여튼. 좀 롱스토리인데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가 고치는 거 참 재미없을 거예요. 수술하러 받으러 왔는데
나도 좀 아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가서 잘 고치시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생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노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거는 할 게 못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맡길 때 해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맡기지 않는데 해주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려고 예를 들면은 마더 테레사가 우리 마더 그 사람 것처럼 내가 일생을 바쳐서 인디아에 가서 가난한 데 가서 일생을 바쳐서 하겠다. 그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해가지고 구원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 것처럼 내가 수도원에 가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쳐서라도 내가 올바로 살겠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어느 정도 50%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가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할 것은 못하겠다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 끊는 것도 그렇잖아요. 담배뿐만 아니라 술 끊는 것도 마약 끊는 것도 여러 가지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한다고 할 때 그래서 포기할 때 포기해야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은 좀 더 많이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소망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 영혼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함을 이기는 것도, 어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알 때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읽었는데 Let Go and Let God라는 책을 읽었는데 바로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근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Let Go하고 Let God인데 Let Go를 아는 것이 절반 이상의 일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는 것이 그 전체의 절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성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느냐? 그러면 이제 항의가 들어요. 할 거 해야지. 그런 말이 꼭 오죠? 그건 어떨까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가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내가 이거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이것이 아니고 그 정말 감사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자기들이 주님 못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이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드리기 전에 우리 임직 순서를 우리 갖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임직 순서가 우리 스크린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세 분 먼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다 검은 양복을 딱 입으시니까 네, 멋있네요. 네, 키도 다 크시고. 네, 우리 잠깐 소개를, 우리 주보 소개 이렇게 소개가 다 있죠. 네, 먼저 보면은 아마 나이 순서대로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윤아 집사님은 현재 폴듀 대학교 애니멀 사이언스과의 조 교수님으로 근무하시고 계시고, 우리 아내는 조정민 집사님, 아이들은 태연이 6살, 소연이가 4살 됐군요 벌써. 네, 우리 2014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시고 계시고, 우리 찬양 인도도 종종 하시고, 현재는 대학부 작업물꽃 부 단사로 섬기시고, 찬양팀에서 섬기시고 계시고, 10국의 부국장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전에는 관리부장으로 또 계시고, 또 중고등부 설교자로 봉사하셨습니다. 또 우리 조정민 집사님은 유치부 부장 집사와 여선교회 섬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기독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박정호 집사님은 여기서 이제 7년 계셨고, 우리 그동안 참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모범적인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고, 웹스쿨에서 이번 학기에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우리 부인 되시는 서미리 지사님 있으시고, 딸 서우, 쌍둥이 서연이와 서은이가 3살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섬기셨고, 우리 유년부에서 섬기시고 계시고, 육국에서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서미리 집사님은 유아부 교사로 여전도의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진호 지사님은 엘리 릴리 앤 컴퍼니의 포스닥으로 소속으로 계시고, 폴드대학교 약대에서 위징 스칼라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선욱 집사님과 아들 하연이 함께 2014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현재 교고부에서 또 돕고 계시고,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고 계시고, 성가대와 관리부 부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욱 집사님도 우리 여전도에서 임원으로 계시고, 또 유년부 교사로 또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세 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시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비밀은 우리 박정우 집사님은 조금 있으면 떠나셔요. 네, 그래서 다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너무 또 귀한 가정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답을 이제 하겠는데요. 우리 세 분에게 미리 보내드리진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동의하시면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가 만주의 주님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 권위 있는 증언이요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폴드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교회의 화평을 위해 충성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교우들에게 질문을